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해서 제목은 땅이입니다.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 할 때 그 땅입니다. 즉 땅은 개척이 요구되는 마음 바탕에 있는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야 되는 그 요구되고 있는 그 바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무엇이 있냐고 성경은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실존을 향한 것들에 혼돈한 것이 있고 실존을 향한 것들에 공허한 것들이 있고 실존을 향한 것들에 침묵하는 흑암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땅은 혼돈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돈하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것이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법이 없으면, 법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만 질서가 생기고 이 질서가 생겨야만 우리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즉 법이 없는 세상은 혼돈하고 무질서하다 하면서 성경에서는 혼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 공허입니다. 공허는 텅 비다 그런 뜻입니다. 즉 결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거식증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먹는 거죠. 즉 내 속이 너무나도 공허하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공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하다는 것은 생각이 방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저기나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이 돼야 하나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바로 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공허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은 우리 속에 어두움을 말하고 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말합니다. 즉 무지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즉 무지하게 되면 침묵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바탕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방황하고 살기 때문에 무식한 거죠. 무식한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모든 것을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껌껌하고 지금 모든 것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가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처럼 내 속이 어두운 사람은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껌껌하고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껌껌하고 어두울 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빛을 요구하는데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빛입니다. 이 오르라는 것은 빛, 계몽, 깨달음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 술만 먹고 매 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허무하게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알레프와 그 사이에 홀렘 바브가 있습니다. 이 홀렘 바브라는 것은 바브에 오가 있어서 홀렘 바브입니다. 홀렘 바브라는 것은 창조주를 의미하는데 가운데, 즉 배우는 가운데 누가 계시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오루 이 안에 있습니다. 즉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 오르라는 단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땅에 대해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레츠라고 합니다. 1장 1절에 배웠죠? 게하, 아레츠. 이 아레츠라는 얘기는 계몽을 맡은 본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의 비유가 있죠.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이 밭은 우리가 그 많은 땅 중에 왜 밭이라고 했을까요? 이 밭은 자풀이 제일 많이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는 잠깐이라도 다듬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거두어내지 않으면 자풀이 금방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수많은 자풀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는 아레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첫 번째 혼돈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토후라고 합니다. 이 토후는 혼돈인데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돈, 정말로 어느 법이 없고 질서가 없고 정신없는 이런 세대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질서를 원합니다. 이 질서는 정리정돈된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질서는 따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hu, 혼돈한 것은 무엇을 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따바르, 말씀이 오기 위해서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따바르라는 것은 정리정돈되어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허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공허는 히브리어로 뽀후라고 합니다. 이 뽀후라는 것은 결핍되어 있는 거죠. 빈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샤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바 하죠? 이 샤바라는 단어는 만족하다, 질릴 정도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만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핍할 때, 무언가 채워질 때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결핍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흑암입니다. 흑암은 호세크라고 합니다. 이 호세크는 어두움, 무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자수해서 광명을 찾다는 것이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은 내 속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수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여기에서 빛을, 계몽되는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후는 따바르를, 오후는 샤바, 만족을, 또 호세크 흑암은 바로 오르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레츠는 바로 아까 말했죠? 계명을 맡은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척되어야 될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막 움직이면 식물을 심을 수 있을까요? 땅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땅은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영해야 합니다. 또 땅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땅 밑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영하지 않고 놓으면 어느 순간에 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이 땅을 계몽하고 또 질서 있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공허를 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허는 아까 말했죠? 결핍돼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채워야 되냐? 무언가가 발효가 되어서 퇴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즉, 발효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많은 것들이 썩어서 그것이 퇴비가 되면 많은 어떤 밭이 와도 어떤 식물이 와도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공허는 부패돼야 하는데 부패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썩어지게 되는 부패가 되어서 퇴비가 되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헌신하면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녀가 정말로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 노고로 인하여서 퇴비가 되어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를 바라볼 때 내가 썩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채워지는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우리 여자들은 그렇죠. 갑자기 일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바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를 말할 때 호세크를 말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광명이 찾는다는 얘기는 아까 오르는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고 배우지 않으면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속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도 아, 저 속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내 속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쟤는 왜 저런 게 있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도 그래요. 자식이 내 속을 속이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이 무지가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내 안을 내 자식 속을 몰라서 답답한 것 같지만 먼저 내가 내 속을 알아버리면 그때는 자식이 이해가 됩니다. 아, 쟤도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살았구나, 저래서 답답하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내가 깨달아서 알지 않으면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이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르라는 단어는 계몽이라는 뜻인데 이 계몽은 어떤 뜻이냐?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선으로 개발시키는 것이랍니다. 잠자는 영혼이 어떤 것일까요? 영혼이 잠잔다고 지금 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자는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또 나태하고 침체돼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못해 하는 것 잠자는 겁니다.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전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잠자는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개발시킬 때 요즘 꽃샘추위 있지 않습니까? 이 꽃샘추위를 보면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 나무 밑에 잠자고 있는 그 뿌리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센 바람으로 나무 뿌리까지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꽃샘추위, 그 매서운 추위를 통해서 이제는 나무들이 정신을 차리고 싹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속에 계몽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따바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혼돈은 따바리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정리와 정돈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정리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과정의 수고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지키기 위해서 수고가 있겠죠. 어떤 때는 이것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졸려도 일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웃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만 용서해야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도는 무엇일까요? 분별했으면 맺고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돈입니다. 정돈은 내 삶에서 아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건 오라, 이건 불어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맺고 끊음이 정확할 때 그것이 정돈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족을 말할 때 여러분 퇴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썩어야 돼요. 무엇이 썩어야 될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헌신이 썩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 공허한 상태 안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고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과 탓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술만 먹고 매일 술 주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누구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화문이 많아서 술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공허함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한과 한과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한과 이 한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퇴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한과 한과 억울한 거, 형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동생이 또 우리 오빠가 또 모든 일에 삶에서 내 자식이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은 아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은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가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원한과 한과 억울함이 많은데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날마다 원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만족을 배울 때 내가 무엇이 퇴비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나의 헌신과 수고도 당연히 부패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퇴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속에 원망과 한과 탓하는 것과 억울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퇴비가 되면 썩어지고 무너지고 퇴비가 될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퇴비가 되어서 내 마음밭에 온 어떠한 씨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발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흑암은 오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르를 만나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생각해 보세요. 화나니까 부딪히지 않겠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생산적인 삶을 삽니다. 생산적이라는 얘기는 성장하고 또 전진하며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이제는 내 안의 것으로 바꿔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돈이 무질서가 따바르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혼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대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퇴비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뽀후는 아까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물릴 정도로 만족해야 되고 호세크는 어때야 된답니까? 오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있는데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습니다. 이 호세크의 눈은 나쁜 눈이에요. 모든 걸 나쁘게 봅니다. 그렇지만 오르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좋은 눈이에요. 모든 것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눈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무지하면 혼이 분별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넘어지게 됩니다. 영이 무식한 사람은요 낮에는 졸려요. 할 일도 못하고 매일 졸려요. 근데 막상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온대요. 그게 영이 깨어있지 못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무지를 벗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했죠?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교회도 안 오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무지하다 하고 음성으로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무지를 벗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무지한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답답한 사람을 옆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그것은 너도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수세미로
철을 닦잖아요. 이 철은, 이 쇠판은 그냥 닦으면 안 닦아져요. 세수세미로 팍팍 닦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속에 답답한 사람, 생각만 하면 우라통 터지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속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았다고 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깨닫는데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답답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벗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붙여놨구나.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나의 무지를 벗기기 위해서 나의 말 안 듣는 것을 벗겨놓으려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 안 듣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너도 그렇다 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리의 제품에 대한 설명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창조되어야 하는 목표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따바르와 샤바와 오르로 바뀌어야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 내 속에 혼돈한 것이 무엇일까? 내 속에 공허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공허한 것을 생각할 때 제가 TV 연속극을 잘 봅니다. 그걸 보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너는 무엇이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TV에 빠져있니 하고 나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이렇게 혼돈한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공허한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무지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배를 발견했다는 것은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무지 있는 이 보배를 발견해서 밭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밭을 다듬고 또 계몽하여서 정말로 내 속에 옥토가 되어서 이 혼돈과 공허와 이 무지를 경영할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 말씀이구나 생각할 때 하나라도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내 마음 질그릇에 가득히 담아서 이제는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있을 때 이 혼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가야 되고 또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내 속에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부패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퇴비로 되는 만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몽으로 가서 정말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생각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라도 지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기억해서 그 보배를 내 마음 질그릇에 새겨서 그 보배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개척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